네, 지난 시간에 이제 룻기 3장 14절까지 있습니다. 룻이 이제 보아스 곁에 누웠다가 그 저녁에 이제 위에 이제 이런 대화를 했죠. 그리고는 보아스가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 그러니까 뭐 여인이 타작마당 자체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지금 한밤중에 그 남자 이 일꾼들이 있고 그런 때에 사람들이 이제 추수를 하고 나면 마음도 넉넉해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뭐 그때 이제 뭐 이제 술도 마시고 했을 테니까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좀 이제 느슨해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때에 이제 창녀들이 그런 사람들 속에서 같이 들어가서 뭐 이제 흥도두고 이제 뭐 그래서 좀 범죄하는 그런 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런 여인이 아니라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도록 하자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새벽녘 이제 해가 뜨기 전에 보내면서 보아스가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타작한 그 곡식 중에 이제 또 6번이나 되어서 잔뜩 돌아갈 수 있도록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 주었습니다. 이제 룻이 그렇게 돌아왔을 때 룻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모든 일들을 이 이스라엘의 풍습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나오미가 이제 알지 못하는 모압 여인인 룻에게 뭐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이 새벽까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기업 물은다는 것, 토지를 물은다는 것 이런 내용이다. 뭐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하느라고 이제 잠을 못 잤어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제 며느리를 이방 여인이 며느리를 이제 이스라엘의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딱 이제 보내놓고는 아마 나오미도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근데 새벽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내 딸아, 네, 어떻게 됐느냐. 참, 이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궁금했을까. 막, 야, 앉아봐라. 지금 보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막, 어찌 됐는데? 보아스가 뭐라 카대? 뭐 이러면서 그래서 뭘 약속 받았냐? 뭐 또 어떻게 했냐? 실수 안 했냐? 뭐 질문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어머니가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막 말합니다. 막 이제 이런 일들 여기에 이제 룻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다 알렸어요. 저는 이제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한 번만 들었을까? 이 할머니가 한 번만 들었을까? 아니 다시 얘기해봐라. 아니 딱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다 알리고 구체적으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면서 좀 더 자세히 해봐라 그러면서 그때 분위기는 어땠냐, 보는 사람 없었냐, 뭐 더 얘기했겠죠. 그런데 뭔가 나오미를 안심시키는 표현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이나 되어주면서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대화가 잘 안 됐다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어디 이렇게 여자가 이게 나 지금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리를 6번이나 데워주면서 나오미 걱정까지 하면서 그렇게 손을 이제 푸짐하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긍정적 사인으로 그렇게 잘 받은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여기 보면은 이 표현이 있는데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근데 이 나오미와 룻은 지금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이 원래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이들은 빈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네가 정말 나오미가 맞냐? 그냥 몰골이 그냥 엉망이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빈손이었던 이들을 향해서 지금 보아스가 빈손으로 가지 말라. 물론 지금 이제 보리를 대어주기도 하지만 이후에 어떤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일종의 복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내용을 다 듣고 보고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게 참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좋겠다. 뭐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이제 그래서 뭐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말씀도 보고 그러다가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아, 하나님 이런 약속이 있구나. 아, 나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구나. 뭔가 이제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이득을 보면서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니면 들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네가 손해 봐도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와서 손해 보더라도 한다. 예, 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또 내심 아, 내가 요렇게까지 약간 손해 보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뭘 다른 걸 또 주시겠지. 뭐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겠지라는 기대가 사람인지라 있습니다. 그런데 요 신호가 없을 때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 실망이 되죠. 내가 괜히 손해 본다고 그랬나? 난 성자도 아닌데 내가 뭐 성인 군자도 아닌데 내가 그냥 살던 대로 살지 뭐 한다고 내가 그냥 과하게 착해져 가지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행동을 했을까 막 이제 그런 후회가 생깁니다. 막 갈등이 생기고 이게 신앙생활의 어려움인데요. 그때 필요한 게 말 그대로 믿음입니다. 믿음. 내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거 마음 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따른다. 내가 이걸 따랐기 때문에 뭔가 내게 더 좋은 다른 거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내가 순종할 수 있음을 그냥 감사함으로 여기겠다. 이렇게 되는 그 결정적 요소가 뭐냐면 바로 믿음인 거죠.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나는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것, 그것 자체가 기쁨이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심지어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걸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다림이죠. 기다림. 앉아있으라. 너는 할 만큼 했다.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보자. 여기에서는 그 사람이 쉬지 아니하리라. 예, 이게 여기에서는 이 양반이 일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할 거다. 우리는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뭐 할 수도 없다. 우리는 그냥 기다리자.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지는 모른다. 우린 기다리자.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요. 보아스에 대한 신뢰예요. 이게 있어야 기다리죠. 보아스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믿음인 거죠. 저 사람이 할 거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똑같습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고 뭐 주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럴 수 있죠. 야, 너 이방 여인이야. 야, 보아스는 잘 나가는 집안이고, 너 그 말이 되니? 이게 그림이 돼? 뭐 진짜 이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을 마셔도 장독대로 마시는구나. 이 말도 안 되는,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는 거죠. 네, 이 내용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일어나 일 보면, 자, 여기에 오늘 이 일이 성취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벽에 돌아왔어요. 이제 이 일은 새벽입니다. 이 일은 새벽에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오늘 이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요. 이게 보통 이게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성문에 올라가서 앉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 그 성벽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내벽이고 이게 외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마을이 있죠. 이렇게 마을이 있고, 그럼 여기에 이제 성문이 있습니다. 보통 그때 당시 성읍은 그냥 딱 하나 이렇게 성벽이 있는 게 아니고요, 외벽하고 내벽이 있었어요. 이중으로 이제 성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했던 거죠.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성문이고요. 이게 이제 출입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표현에 보면은 성문에 가서 앉아 있었다. 이렇게, 그러면 성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주르륵 앉아 있으면 통행에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게 여기에 앉아 있었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앉아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이 옆쪽으로. 예. 옆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이제 거기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제 성경지리 답사를 갔을 때 거기 이제 성벽 유적지를 이제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벽을 따라서 주르륵 앉는 자리들, 이렇게 그 돌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쭉 이렇게 사람들이 앉는 거죠. 거기 앉아서,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름 유력자였다는 거죠. 그 동네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 쭉,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닙니다. 아유, 가다가 다리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냥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 성의 유력자들 앉아서 뭐 하냐면, 여기가 일종의, 여기에 만약에 뭐 광장 같은 게 있으면 하겠지만, 여기에 그런 유력자들이 쭉 앉아가지고 여기서 재판도 하고 공청회 같은 것도 하고 사람들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기 외벽과 내벽 사이 이 성문 가까이에 있는 이 자리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 있는데, 성문에 이제 거기 앉았다. 이제 유력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 성경을 읽을 때 마침.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마침이 뭐라고요? 마침. 예, 마침 보아스가 말하는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부탁했죠.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당신이 우리 친족이라고 들었는데 기업 좀 물러주세요. 우리 땅을 좀 지켜주세요. 지금 이제 나오미가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 땅을 팔아야 되게 생긴 거예요. 남의 소유가 되고, 그러면 기업을 이렇게 이 대를 이어서 거기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누군가의 종이 되거나 이렇게 얹혀져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거 좀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내 앞에 누가 있다. 순번이 누가 있다.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해 보겠다. 그 약속을 룻에게 해준 거죠. 근데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 물을 자가 먼저 지나가 버려. 그 다음에 보아스가 와서 거기 앉아. 그러면 이제 일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아스가 가서 앉은 다음에 앉아 있는데 마침 지나간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는 우연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경에서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이 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내가 요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아스야, 네가 몇 시까지는 가야 네가 그 사람 만날 수 있다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네가 그때 가서 보아스를 만나서 중요한 일을 의논해라, 하나님 응답 받은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그냥 일상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간섭, 섭리라는 거죠.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이 여보세요, 여기 와서 좀 앉아보세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건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요 자리에, 여기에 자리 잡고 앉았어요. 그리고는 그와 함께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명을 청해서, 이제 그 근처에 뭐 이 장로라는 사람들은 늘 출근하듯이 와서 앉아 있었을 거니까, 그러면 자, 성읍 장로 10명 이러면 이게 아마 무언가 결정하는 정족수, 그때 당시에 그 정도 인원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의 뭐 대법관 몇 명 중에 몇 명이 뭐 이런 것처럼 정족수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청했어요. 재판관 또는 증인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보아스가 설명을 하는 거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 우리 형제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친족인 거고 보아스도 친족이에요. 가까운 이제 집안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원래 땅은 팔면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렵다. 상황이 안 좋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모압 땅에 갈 때는 아마 그냥 황무지처럼 농사가 안 되고 기근이었다 그랬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간 모양이에요. 이게 와서 여기는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살게 됐는데 자기는 일단 농사지을 사람이 없죠.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이 땅을 팔아서라도 뭘 먹고 살겠다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건데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지금 이런 일이 여기 벌어지고 있는데 알고 있어? 그러면 요거 다른 사람들한테 팔면 안 되니까, 이거는 그 기업 물을자의 그 법이란 게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사버려 가지고 이 땅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유다 지파로 내려와야 되는데 뭐 베냐민 지파 사람이 산다던가 돈 많은 다른 사람이 사면 안 되니까 당신이 1순위 책임이 있어, 그거 사시오. 그렇게 만일 네가 그렇게 물으려면 네가 1순위로 그 일을 행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만, 만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2순위인 나에게 고해서 알게 해라. 왜냐하면 내가 2순위니까. 그 외에는 지금 물을 자가 없다. 아마 다른 친족이나 형편이 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막 땅이 아이고 요 땅 지금 오를 것 같으니까 잡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 먼 친척이 털어 먹은 거예요. 이게 재산을 다 날려 먹었어. 그 친척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살리는 게 아니고 그 땅이 다른 데로 팔려나가게 생긴 걸 막아주고, 내가 사서 막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살도록 그걸 허락까지 해줘야 돼. 그러면 이건 그냥 계산으로 하면은 내 손해입니다. 내 손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꺼이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요런 게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했냐면, 이거 뒤쪽에 또 다른 내용하고 겹쳐서 한번 말씀드리죠. 이 사람이 일단은 자, 내가 물으리라 그렇게 했어요. 좋은 뜻으로 내가 물으리라.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래 밭 사는 거 좋은데 그런데 조건이 있다.
하나 더 할 게 있다. 뭐냐면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이게 좀 표현이 어려운데요. 이게 뭐냐면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 표현이 어려운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야 네가 그 땅에 대해서만 책임질 게 아니고 그 모압 여인 룻을 내 아내로 여인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그 엘리멜렉의 집안으로 보내줘야 된다. 그래야 그 집안에 남자가 생길 거고 농사 지을 사람이 생길 거고 그 집안에 대가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룻이 그 집안의 여인이니까 데리고 와서 자식을 낳아. 그리고 다시 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돈도 그 땅을 사느라고 내야 되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도 저 집안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집안 살리기 위해서. 하시겠습니까?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굳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참 정말 이게 그 보면서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이 사람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처음엔 내가 물으리라 했다가 못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룻을 데리고 와서 이 여자가 그러면 정말 나만 좋아하는 내 마누라가 되는 거야? 이것도 좀 의심스러운데 자식을 낳았는데 그럼 만약에 자식이 없어. 아내도 없어. 근데 자식을 낳았는데 이거 기업 물러야 돼. 그럼 자식 한 명뿐이야. 그러면 재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저 집안으로 이게 복잡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난 내 집안 이거 챙기는 것도 바쁜데 기업 물을 다른 순번이 있고 네가 그렇게 적극성을 보이니까 그럼 나 안 할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 사람 기업을 무르고 1순위인데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정상이에요. 정상. 아주 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앞에 룻의 언니 동서지간이 있었죠. 오르바. 오르바 그 사람은 모압 여인으로서 룻하고 똑같은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미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아니다. 니네는 다시 모압 사람 아직 젊으니까 모압 사람 다시 가서 다시 가정 이루고 살아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래도 갈 겁니다. 막 그러더니 국경 가까이 와가지고는 막 시어머니가 가라 막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돌아섰잖아요.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착한 여자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잘 반응한 겁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착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남편 죽자마자 도망가지 않고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 했으니까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기업 물을 자는 충분히 자기의 좋은 뜻으로 책임을 다하려고 했다 하는 건데 이게 이후에 만약에 자식이 한 명밖에 없다. 이러면은 이 족보도 꼬이고 이 집안이 재산 관계가 너무 곤란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고는 넘깁니다.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네,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화살표 바꿔서 보아스에게 그 순위 2순위인 보아스에게 이제 그거를 넘기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을 보고 이때 자 여기 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옛적에 옛날에 갑자기 이게 지금 이 쭉 내려가는 그 분위기에서는 마치 중간에 해설자가 나와요. 나레이터가 나와가지고 그때 그랬던 것이었다 뭐 하는 것처럼 변사가 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그때 이스라엘 중에 옛날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어떤 거래 계약 같은 거죠. 이런 풍습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레미야 32장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증서를 써서 봉인을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뭔가 확정하려면. 그러면 그때 당시 예레미야 시대는 이게 지금 우리처럼 뭘 써가지고 봉인을 해가지고 이게 서로 뭐 전달하고 이게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그럼 옛날에는 어땠느냐? 그런 게 없었어요. 증인들이 있어야 됐고 증인들 앞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여기에 아주 묘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7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토지 무르기에 대한 법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엘리멜렉 집안이에요. 지금 나오미 집안이에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옆에 토지 물을 가까운 친족, 제일 가까운 친족 1번, 2번 이렇게 있다. 그런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가서 알려줘야 된다. 이 사람이 알면 좋은데 모르면 알려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가 제일 가까운 친족이니까 토지 물러라. 알려줘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도 형편이 어려서 안 할래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면요. 여기에서 신을 벗어서 다음 순번한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옆에 사람이 이 사람한테 침을 뱉어요. 침을 뱉어요. 기업 물러야 되는데 안 물으는 이 책임을 피하는 폐. 그게 나와 있어요. 그게 이게 참 민망합니다. 이게 형편일이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내용 그때 그 분위기로 보면요, 이게 좀 황당하죠. 하나님이 토지 무르는 법을 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아마 이게 침을 뱉는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도 그 맹인 그 시각장애 눈을 뜨게 할 때 그 진흙 이렇게 해가지고 침 탁 뱉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발랐잖아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막 SNS 떠돌고 예수님의 만행을 보라. 저자가 과연 구원자가 맞는가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너무 비위생적인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굳이 야 침은 그래도 많이 소독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신명기에 율법으로 하나님이 그런 내용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진짜 침 이거 막 저주하고 이 나쁜 놈아 하는 그런 침 뱉는다는 그런 것보다는 토지는 이건 개인 게 아니다. 내 거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정착해서 잘 먹고 살라고 땅을 이렇게 내가 나눠줬는데 제비뽑기 해가지고 나눠줬는데 그걸 니네들 형편에 따라서 잠깐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팔고 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12지파가 이렇게 돼 있는 이게 무너진다. 이스라엘은 12지파 공동체인데 이게 무너지면 니네들 공동체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땅을 임의로 막 팔고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본주의 이런 데 휩쓸리지 마라. 그래서 한 사람이 망하면 가까운 친척이라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책임을 다해라. 그래야 이 이스라엘 지방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 요 책임을 해태하는 사람은 정말 못된 놈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도록 경각심을 가져. 알겠지? 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신명기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는 어떻게 됐는가? 차마 침을 뱉는 걸 안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원래는 신 벗어주고 이 사람은 침 벗고 나머지 사람은 그 사람한테 침 뱉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 벗는 것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예. 여기 보면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서 그 다음 사람에게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한 전례가 된다. 그러니까 침 뱉는 거는 그 안에서 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신을 벗어 준다 하는 거는 확실한 이제 법적인 행위, 내용 증명 같이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룻기에서 재밌는 거죠.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래서 이제 법적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아이고 초록색으로 네.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법적 권한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값을 안 치른다. 네가 치러라 하고 보아스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일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다 이루었다가 나옵니다. 예, 지금 뭐 소위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세요? 이게 이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지시고 테텔레스타이 내가 값을 다 치렀다. 그걸 이제 우리말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 룻기의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 완전히 집안 망하고 거덜나고 막 이제 다시 재회복, 회생이 안 되는 가정인데 손해를 보는 거죠. 내가 그거 다 살게요. 룻은 아내로 맞이할게요. 그리고 그 집안이 계속 살 수 있도록 내가 자손도 허락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줄게요. 라고 하는 그 일이 여기에서 예표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룻기라는 책이 그냥 한 여자가 막 인간극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며느리로서 효도했더니 뭐 결혼 잘해가지고 갑부 만나서 잘 살게 됐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미리 알려주는 거죠. 여기 이제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 이게 첫 번째 지금 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거 샀어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의 룻을 사서 이게 이 표현이 좀 그런데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 일단 아내로 맞이해야 돼요.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그 집안의 이름으로 후손을 이제 주는 거죠. 그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인이 됐어요.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산다. 여기 지금 두 가지죠. 재산. 여기. 재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끊어지지 않게 사람, 집안, 그 집안을 완전히 살려놓는 거예요. 그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재산, 그리고 사람이죠. 네. 전 처음에 이걸 읽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 토지를 물었나?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땅이 어려운 형편인데 그 땅 사서 그게 줄 수 있다. 근데 지금 뭐 자식 이게 도대체 무슨 이제 이해가 안 됐는데요. 저희 집안 예를 하나 들면 저희 할아버지 형제 남매가 9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둘째였고 첫째 이제 큰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조금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걸 행하기에 성치 않은 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둘째인데 그냥 첫째가 돼버린 거죠. 첫째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는 자손도 없고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시골에 가면 저희 할아버지하고 큰할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같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집안일 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사셨는데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족보를 보는데 저희 그 아버지 형제가 총 6명, 아들 셋, 딸 셋인데 근데 이거 족보를 이렇게 보는데 저희 숙부님 한 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이게 아버지 밑에 이 숙부님이 있어야 되는데 숙부님이 없어 이름이. 그 어디 가신 거지? 그랬는데 보니까 그 큰할아버지 자손이 없으니까 그 큰할아버지 밑에 우리 숙부님이 거기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족보로서는 그렇게 대를 계속 이어가도록 저희 이제 사촌 동생이 있으니까 그 큰할아버지의 자손으로 이렇게 족보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이제 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예, 이렇게. 그래서 재산도 보존시켜주고 그 집안이 끊어지지 않고 그 집안도 왜냐하면 땅이 있으면 내 땅으로 차지하는 게 아니고 그 가게가 계속 그 땅에서 이어지도록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참 요즘 의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인데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우리가 증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이 언급을 해요. 여호와께서 여기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는데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루시죠? 자, 아이고 이건 빨간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어떻게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보아스 너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은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그래서 여기에 이 여인 룻 그리고 보아스 너 그리고 여자로 말미암아 룻이 낳은 상속자로 인해서 내 집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축복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여기에 이 두 여자는 12지파의 어머니죠. 12지파를 만든 그 어머니 베들레헴에서 여기 이제 유명하게 되고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온 베레스의 집과 같이 그러니까 지금 룻도 이방 여인으로서 그냥 생각할 때는 그냥 보통 그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가 예전에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있었으니까 정말 결혼할 수 없는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낳아서는 안 되는 것 같은 그 관계인데 그 사이에서 난 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되지 않았냐. 결국 우리 집안이다. 우리 이 민족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축복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증인들의 축복이에요. 증인들의 축복. 이 내용을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보아스 같고 우리는 룻과 같아요. 그러니까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이 룻과 같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누가 증인일까요?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그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럴 때 시편에 보면 그런 그 표현들이 있죠. 천사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참 잘하셨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사람에게 행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더니 결국 저들이 설득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하게 되는구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하게 되는구나. 야, 하나님 놀랍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천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일들이 이제 이 사이에서도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게 뭐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요. 네.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의 결합입니다. 네.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 표현인 거죠. 신부가 그냥 여기에서 정결하게 아리답게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아이고 나도 반하겠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마치 그러니까 보아스 같이 그 집안의 유력자이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다른 좋은 처녀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은혜로 은혜를 베풀면서 룻을 이방 여인 과부인 룻을 누구도 그 이스라엘 남자의 시각으로는 결혼하지 않으려는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이루어질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이렇게 미리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이 룻기에 하나님이 직접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표현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1장에 그 땅에 기근이 임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돌아갔는데 그 조금 뒤에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먹이셔서 그 백성에게 먹을 걸 공급하셔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주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먹고 살게 됐다 하는 이 표현과 함께 여기에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룻을 임신하게 하셨다. 정말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제 개입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처음에 나오미가 돌아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정말 나오미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름이 기쁨이에요. 나오미, 기쁨이란 뜻인데, 나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완전히 엉망이니까. 그래서 나를 말하라고, 슬픔이라고 불러달라, 그렇게 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고 네가 나오미가 맞냐? 네가 나오미냐? 너 기쁨 있어? 이렇게 물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 여인들의 표현, 고백이 달라진 거죠. 야, 하나님을, 나오미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네. 완전 망했는데 집안을 다시 살려 주시네. 그렇게 거기에 이런 그 시적인 표현들 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 아이가 바로 이거죠. 이제 룻을 통해서 낳을 아이가 이런데, 이 회복자는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돌아오다라는 동사예요. 여기 이게 지금 명사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히브리어에는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동사. 돌아오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봉양자다 그랬는데요. 이게 뭐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봉양. 지탱하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회복시켜주고 나오미를 지탱해줄 의지가 될, 노년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기대서 의지를 할 만한 그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들 다 죽고 그냥 집안이 망했는데 그냥 끊어져, 집안이 소멸되게 생겼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오미 죽으면은. 그렇게 됐는데 룻이 그렇게 되면서 보아스가 회복시켜주면서
이 나오미가 그냥 의지할 만한 울타리가 다시 하나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러니까 룻도 참 아들보다도 귀하다. 그냥 아들이 아니고 아들 7명보다도 네 며느리가 참 너무 귀하다. 너한테 이런 걸 주다니. 쫄딱 망한 집안을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다니. 그런데 여기에 자 아기를 낳았어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어주니 우리가 이제 옆에서 길러주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건데 이 양육자가 히브리어로 오메네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어요. 오베드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섬기다. 예. 잘 섬겨야 되잖아요. 예, 이 사람은 그 할머니 잘 섬겨야 돼. 그래서 이제 오베드라는 이름을 줬는데 이 이름 보세요. 나오미는 오메네트가 되고 이 아이는 할머니를 오베드하는 요렇게 이게 이제 옛날 이 고대 문학은 약간 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오메네트, 오베드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오벳, 이새, 다윗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갑자기 또 이제 해설이 나와요. 해설이 나오는데 갑자기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는 이 족보, 창세기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역대기 가야 나오는 이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는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갑자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내용 어디서 나오죠? 예? 예, 마태복음 1장. 네, 마태복음 1장 그 족보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 족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다윗을 거쳐가지고 예수님에 이르는 그 족보를 거의 그대로 옮긴 것처럼 보이는데 이 족보가 몇 대 안 되는 것 같죠. 여기에 이 족보가 몇 대 안 되는 것 같은데 베레스 뭐 이렇게 몇 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8세기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잘 보시면 베레스 이게 아까 어떻게 나왔냐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이렇게 다말이 낳은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베레스는 창세기 사람이에요. 창세기 37장인가? 뭐 36장인가? 그렇습니다. 36, 37, 37장에 요셉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36. 예. 베레스는 그때 창세기 사람이에요. 헤스론도 창세기 나옵니다. 창세기 그 46장에 야곱과 함께 그 모든 자손들이 그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들어갔다 하는 얘기 나오는 때 헤스론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 베레스, 헤스론 이렇게 3대가 유다 집안에서 내려간 거죠. 이게 다 창세기 사람입니다. 그리고 붕 뛰어서 암미나답이라고 나오는데 이 암미나답이 누구냐면 출애굽기 6장이거든요. 아론의 장인이에요. 그럼 이게 출애굽기 사람. 나손은 민수기 1장에 이제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나옵니다. 살몬은 여호수아 때 그 여리고성 점령할 때 기생 라합 나오잖아요. 그 라합하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살몬. 그리고는 보아스가 나와요. 여기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여기 여리고 사람이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여기는 이제 모압
여기는 여리고 가나안 족속. 예.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집안은 다문화 가정이다 하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이에요. 유대인 술수 혈통이 아니에요. 다문화 가정입니다. 예. 가나안 족속 피도 들어가고 모압 족속 피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보아스는 사사기 사람이죠. 사사기 시절 사람이죠. 나중에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은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그래서 이렇게 그럼 창세기 이때 이 시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윗 시기 계산해 보면 8세기 800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 시기 안에 뭐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저희가 하나 볼 부분이 뭐냐면 요 절입니다. 요 절. 요 안에. 예. 여기에도 이렇게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여기에서는 이게 딱딱딱 얘기가 이어지고 요 사람 관계에서 이렇게 이건 이제 되는데 베레스, 헤스론, 유다 여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이집트에서 400년을 노예 생활하면서 보내는 그 시기에 3대밖에 안 지났다고?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유대인들의 그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생략이 많다 하는 거죠. 그냥 대표적인 인물로 꼭 찍고 넘어간 거지 여기에 모든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다 놓지 않고 중간에 쿵 하고 쑥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많이 오래 힘들게 살았다 죽었다. 예. 그리고는 붕 뛰어서 한 100년 뒤에 누구 딱 찍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14대요, 14대요. 그래서 야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14대 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예. 그거는 그 14대라는 것을 맞춰서 약간 이제 문학적으로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오묘하게 이어졌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지 정말 딱 14대 이렇게 된 거는 아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계보를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는 야 그럼 이거 그 한 명의 저자가 이렇게 한 게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의 저자는 예를 들면 모세오경 누가 썼나? 모세가 썼다? 네, 모세를 대표자로 하는 사람이 썼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맨 마지막에 모세가 죽었다. 그래서 장사를 어떻게 지내고 백성들이 어떻게 슬퍼했다는 내용이 다 나오는데 모세가 아마 내 죽음 꼭 이렇게 해라. 그러고 내 미리 적어 놓는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에 후대에서 뭔가 이렇게 이 부분에 이렇게 정리된 건 있겠지만 그러면 이 내용을 주로 정리한 사람이 누굴까? 이거를 후대에 남겨준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그 사람을 저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룻기를 공부했습니다. 룻기에서 참 중요한 요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보아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룻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를 예표하면서 전혀 그 은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웬 은혜인지 뭔가 그냥 이게 뭐 하라는 대로 그냥 뭐 한 것 같은데 그런 큰 은혜를 누리는 걸 자기가 이제 보게 된 거죠.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이제부터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뭔가 저분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래서 정말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어떻게 구약 성경에 그려져 있는가 예표로 너무 아름답고 귀한 성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